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번째 시간으로 제4장 창조에 관하여 우리 지난 2시간 또 27번째, 8번째 이렇게 강의 2번이 있었고, 자, 오늘 이 창조에 관하여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항,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창조에 관하여는 1항이 있고 또 그 밑에 주보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2항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창조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는 길지가 않아요. 2개 항목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예정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부분은 8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10주 넘게 쫙 봤는데, 이 창조에 관하여는 2개 항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되면 이 창조가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내용이 작은 까닭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창조의 때의 그 일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분량이긴 하지만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지난 2시간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로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2가지의 어떤 축으로 딱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4바퀴로 굴러가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 리어커 2바퀴로 이렇게 돌아가지요. 자, 2개의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게 된다 할 때 이 2개의 바퀴를 생각해 보자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2개의 바퀴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하나의 바퀴는 창조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바퀴. 자, 또 하나의 바퀴는 구원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창조론과 구원론, 이 2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면 기독교는 끝. 이게 다예요, 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는데 시작과 마침,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1항에 대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도 한 문장이 짧게 있기 때문에 1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자, 제가 이 내용들은 지난주 그 전주 2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짧게 한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였다. 자, 선하다, 이 선자가 착할 선자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이게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모든 것이 다 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의 번역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계속 거듭되어지는, 첫째 날 뭘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건 잠깐 접어두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만물이 인간들이 하도 문명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편리하겠다는 게 문명이죠. 딴 거 없어요. 좀 더 편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은 편리해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아주 불편해졌어요. 인간만 편리해졌어. 인간이 편리해진 대신에 모든 자연 만물은 너무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자연은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포천에 가면 수목원 있잖아요. 그 광릉 수목원이 오랜 동안에 이게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던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을이 되게 되면 일정 기간만 딱 제한적으로, 또 인원도 아주 철저하게 예약을 받아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그 인원만 딱 들어갔다 나오도록 굉장히 통제를 했지, 이전에는 거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넓은 지역에 이 강릉 수목원이, 우리가 그동안에 다녔던 것은 아주 굉장히 그 앞부분에 제한적인 거고, 그 안에 더 많은 부분이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었는데, 그게 50몇 년 동안에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안에 숲이 얼마나 우거졌든지 동물들, 식물들이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생물 종들이, 나무들도 온갖 식물 종들이 아주 비옥하게 거기서 자라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저 DMZ,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거의 6.25 동란에 53년에 휴전협정에 의해서 딱 이제 줄을 쳐놓고 난 다음에 70년이 됐어요. 자, 이 70년 동안에 이 DMZ에는 그저 거기를 지키고 있는 GP 안에 있는 군사들 몇 빼놓고서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DMZ 안에 어마어마한 자연의 많은 그런 생물종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또 협력하고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남북이 상호 왕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왕래가 되고, 이 DMZ 안에 있는 철책 다 걷어내고, 그러면서 두 나라로서 인정하면서 서로 자유로운 그런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 저 DMZ만으로도 한반도가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DMZ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먹고 산다는 것은 이 DMZ 자체가 자연이 70년 동안에 보존됐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 말레이시아 그 우쪽에 그 보르네오 섬의 그 오지들, 저 아마존강 쪽의 오지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70년 동안에 인간이 인적이 딱 끊겨서 보존되어진 지역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DMZ를 잘 개발해서 자연 그걸 고전히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걸 관광화시키면 사람이 들어가는 관광지가 물론 통제가 돼야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한반도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말이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굉장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보존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다 할 것 없이 그냥 개발하고 뭘 짓고 만들고 파헤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쑥대밭이 돼서 이 인간은 편리해졌지만 자연 만물은 완전히 불편해지니까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이게 많은 이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선하였다,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이 선한 이 모든 세상을 잘 다스려라, 즉 잘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 언제나 어김없이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와 이 자연 보호에 대한, 보존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이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2001년, 2020년, 21년, 23년 계속해서 이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창기에 한 1년 넘도록 모든 나라마다 국경을 다 닫았죠. 절대로 외국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행기도 또 선박도 다 통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모든 왕래를 다 끊게끔 만들어 봤더니 이 지구가 온도도 내려가고 또 이 자연 생태계가,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활동과 살아나는 그러한 여러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으니 이거를 잘 지켜라, 이걸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항의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 과연 지금 그런가?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회개해야 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그런 경고음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듣다 보면 최근에 많은 뉴스가 뭐냐면 어느 나라 어디에서는 100여 년 만에 홍수가 찾아왔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100년, 200년 만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다. 산불이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5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후 재난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엄청나게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은 2030년, 2040년, 불과 10년, 20년도 되기 전에 이 땅에 이 소위 말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공해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많은 이 자연, 이 물질 문명들이 결국은 저 북극에 있는 빙하를 지금 엄청나게 녹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빙하가 엄청나게 녹게 되게 되면 지표면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홍수들이 벌어질 것이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재난들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학자들은 코로나는 이건 비교할 것도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세발의 피다, 세발의 피.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은 이건 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앞으로 찾아올 재앙은, 이 기후재앙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거다. 인간은 완전히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 자체가 완전히 멸종당하게 될 거다 라고까지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성경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푸른 별,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지구는 엄청나게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막고자 어떤 이들은 그러죠. 코로나는 지구가 병들어가는 것, 더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 코로나로 지구의 이 병든 상태를 조금이라도 늦추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인간은 멸종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론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우리 인간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 얼마나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면 지금도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안 좋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깊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가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런 어떤 숙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해 가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멸종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의 그 이야기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 거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 1장의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국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인권 장로님이 매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서대문구 장로님 사시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그 협동조합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협동조합이 바로 이 환경과 이 보존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강의도 진행이 되고 또 그런 활동도 진행이 되고 그러게 될 겁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일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은 매우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작은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씩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의 이야기 말씀 나눴던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하나만 좀 성경 본문을 보고 또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참고 구절들 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참고 구절 중에 히브리서 11장 3절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아주 심오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학교 가게 되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자, 학교에서 진화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고 있으니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한때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 하면 원숭이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그런 그림이 과학책에 딱 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는 진화론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라고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책에서 그 그림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과학책에서 진화론 얘기할 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진화론이야,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과학을 1도 모르네, 하나도 모른다고 기독교인들을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이 자연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그 종이,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점점 더 그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 환경이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면 어떤 종류만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옛날 그렇게 남겨졌던 종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현생 인류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류가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과학의 세계에서도 결국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자연 선택 이론에 의해서 지금 사피엔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완전한 결론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에 또 다른 화석이 나온다든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학에서는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의 세계에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도 본질상에 있어서는 원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제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화장을 하죠. 자, 그러면 사람을 화장하게 되면 가루만 남아요. 그럼 정말 말 그대로 요만한 봉지에 딱 들어갈 만한 한 줌 흙이 되죠. 이 가루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성분을 다 분석하게 되면 그 성분은 어떤 원자가 합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H2O 물이 들어가서 인간의 몸은 거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이딴 소리를 해요. 인간의 몸도 그렇고 결국 우주 만물도 다 그렇다. 이 우주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맨 끄트머리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가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얘기하는 물리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내린 지금의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에 소위 말해 우주 공간 안에 가스가 그 가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아주 밀도가 높다는 게, 그 가스 뭉치가, 단단한 가스 뭉치가 어느 한순간에 138억 년 전에 이게 대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빅뱅, 빅 크다, 뱅 폭발, 그러는 거예요. 대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138억 년 전에 우주 공간에 아주 그냥 뭉쳐 있었던 어떤 그 가스가 대폭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주 공간에 이 가스 덩어리가 폭발되어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이 막 퍼지면서, 그러면서 그 원자들이 퍼지다가 결합이 되고 뭉쳐지고 가스 덩어리가 뭉쳐지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은하, 별들. 이런 별들은 가스 덩어리가 뭉쳐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 맨 처음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빅뱅에 대한, 이 물리학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여러 가지 책들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읽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아무리 해대봐야 한 글이 있는데요. 한양대 물리학 교수 중에
김항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양대 물리학 교수가 이 우주의 기원, 이 빅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놓은 그런 글 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수도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시작됐다. 빅뱅으로 말미암아 가스 대폭발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빅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게 한양대 물리학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건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서울대 아니라 저 미국의 하버드 어떤 대학의 교수들도요. 지금 내놓을 수 이야기는 빅뱅이 그럼 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 그럼 빅뱅이 가스가 대폭발하면 그 가스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모른다. 이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 모른다가 정답인데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과학의 가설인데, 자, 안다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안다. 뭘 안다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기독교 신앙의 신자들은요, 알아요. 우리는. 자, 과학의 물리학자들, 그렇게 머리 좋다는 물리학자들도요, 아직 모른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몰라가 아니라 아직 모른대. 언젠가는 알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자들은 어디서 나온 건데, 원자는 누가 만든 건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럴 거예요. 그건 저절로 생겼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이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좀 어려운 얘기 하나만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학의 법칙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자,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제 물리 법칙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역학 제2법칙.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뒤에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이 물리학의 법칙 중에 이거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런 것들은 질서 있는 것에서부터 무질서한 것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자, 이 그릇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 물 안에 잉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잉크가 싹 퍼지죠. 그러면 그 물이 잉크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잉크를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물이 잉크로 싹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물은 잉크가 떨어지는 순간 그 잉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잉크 방울이 물속에 딱 떨어짐과 함께 얘가 잉크방울이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돼. 이 물이 그래도 깨끗한 물인데 우리가 이 물을 더럽히면 안 되지. 자, 우리 결합. 자, 결합해. 그래가지고 잉크가 딱 결합해가지고 방울이 떨어진 채로 방울이 그냥 그대로 물속에 뚝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잉크방울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얘가 처음에는 질서 있게 잉크만 딱 모여있던 애들이 물속에 딱 들어가면 얘가 쑥 퍼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요, 이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해요. 물이 있는데 잉크방울 딱 떨어지면 그 잉크방울 떨어지면서 그 잉크방울이 물속에 싹 퍼져간다. 무질서하게 싹 퍼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냐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간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자, 뜨거운 물이 한 컵 있어요. 차가운 물이 한 컵 있어요. 자, 이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섞었어요.
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섞었는데, 아니 물이 이제 2개의 컵에다가 한 그릇에다 딱 섞었는데 이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운 물이야, 우리는 뜨거운 물이야. 얘네들 생각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얘네들 편가름을 해가지고 이쪽은 뜨거운 물이고 이쪽은 차가운 물이 탁, 뭐 남과 북처럼 나뉘어져요? 안 해요. 얘네들이 섞여요.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과 만나면 뜨거운 물의 그 열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과 섞이면 더 식어져요. 그러니까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흘러간다. 이게 에너지,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어려운 단어지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거꾸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거꾸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질서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질서 있는 것이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지 무질서가 질서로 나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뜨거운 물이 찬물하고 섞였다가 미지근한 물이 됐는데 이 미지근한 물이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얘가 다시 뜨거운 방향으로 다시 물이 뜨거워지지는 않는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었어요. 그럼 미지근한 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을 백날 놔둬봐야 얘 다시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더 차가워지면 차가워졌지. 외부적인 에너지, 다시 말하면 불로 뜨겁게 가스불로 얘를 달구지 않으면 얘는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미지근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럼 얘가 거꾸로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는 안 가. 갈 수가 없어.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작동되지 않는 한.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 있는 데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건데 무질서가 질서로 다시 나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자, 동전을 말해요. 번호를 쫙 매겼어요. 동전에다가 앞에다가 매직으로 1번, 2번, 3번에서 50번을 만들었어. 50번까지 동전에다 앞에다 글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1번부터 순서대로 50번까지 50개 뭉치를 손에 딱 순서대로 들고 있어요. 자, 그럼 맨 위에 1번이죠. 맨 밑에 50번이에요. 자,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요건 지금 질서 정연해. 1부터 50까지 순서대로 딱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1부터 50까지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얘를 갖다가 휙 던졌어요. 그럼 동전이 50개가 저 바닥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떨어졌어도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떨어져라. 이게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얘네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합 그랬더니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다시 원상태로 딱 모아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자, 인간의 몸을 보세요. 이 인간의 몸이 무질서예요? 무질서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질서 정연한 게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몸에 이 뇌를 한번 딱 열어보면요, 핏덩어리인데요, 이 뇌의 구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이 뇌의 모든 작동들의 원리들을 다 몰라요. 이 뇌로부터 작동되어지는 것이 뇌 어디서부터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른손 들어라 하면 얘 들어. 왼손 들어라 하면 들고. 엄지손가락 흔들어라 하면 흔들어. 그저 생각하는 동안에 얘가 지금 엄청나게 질서정연하게 작동이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무질서한 가운데서부터 얘가 확 만들어졌대. 이 돼요, 안 돼요? 그냥 우연히 됐대. 우연히.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해요. 카메라가 아무리 기가 막힌 카메라를 만들어놔도요, 인간의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저절로 만들어졌대. 마치 좀 전에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동전 1부터 50개까지를 쫙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휙 던졌는데 얘네들이 1부터 50까지를 딱 그대로 딱 만들어내는 것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만물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엔트로피 법칙대로 한다면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흐르게 되어 있지 무질서가 질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질서정연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대폭발했대, 가스가 엄청나게 우주 공간에서 확산됐대. 확산된 이 무질서가 갑자기 138억 년 동안에 얘가 질서 야 질서 있게 만들어, 조합 만들어지고 뭐 가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대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개소리지. 여러분 안 그래요? 가스덩어리가 모이고 138억 년 동안에 모였는데 가스덩어리가 인간의 이 정교한 질서정연한 인간이 만들어졌대. 환장해요. 그걸 또 과학이라고 또 붙들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열심히 죽으라고 연구해요. 연구해야죠. 연구하면 마지막에 과학이 최종적인 과학의 단계가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창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럴 거예요 아마.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야. 세상이 지어진 거는. 인간은 알 길이 없어. 인간이 고작해야 가본 것이 38만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달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달밖에. 태양계 안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쫙 목성, 토성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화성도 못 가요. 인간이. 바로 옆에 있는 별.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금성도 못 가요. 인간이. 고작해야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달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안에 인간이 갈 길도 없고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 봐야 그 세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창조를 얘기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믿음으로 아는 거지 인간의 이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뒷부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자,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 이거 나타났어요. 눈에 나타났어. 근데 얘네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뭘로 된 거냐?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야.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에 의해서 된 거야. 이게 보이는 것들이. 우주 만물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게 너희 눈에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타난 거고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쭉 읽어가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창조에 대한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제가 말씀에 골로새서 1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이것과 이러한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이 창조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저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죠. 이 별이 떠 있는데 아주 작은 별들이 있어요. 그 작은 별들 여러분 그 이름 잘 모르시죠? 요즘에 핸드폰 어플이 좋아가지고요, 핸드폰 어플에 우주 이렇게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요, 그 어플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핸드폰을 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저기 지금 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별이 있어요. 걔 별 이름이 뭔지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웬만한 별들은요. 그거가 어떤 별인지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핸드폰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플을 보게 되면 그 별들이 말이에요, 어떤 별들은 은하 이 지구 태양계가, 태양이 속해 있는 이 행성들 말고, 태양계 말고 태양계 바깥에 있는 은하들도 보여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르신도 아마 그거 푸른 하늘 은하수, 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뭐 개수나무 뭐 이런 노래 부르는데 그 은하수, 여러분 그 은하수의 그 별들, 그 작은 그 반짝반짝이는 그 별들이요, 그 별들의 그 빛은요, 적게는 뭐 몇십 광년, 몇 광년, 이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 1초의 빛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근데 얘가 1년을 가야 돼, 1년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얘가 1초가 아니라 1년을 가면 1광년. 그러니까 만약에 4광년, 저 별은 4광년의 별이다 그러면 4광년을 가야 돼. 그러면 이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 동안에 가야 될 거리에서 지금 그 빛이 왔던 거예요.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지금 거기서 빛나는 게 아니고 4광년 전에 빛난 빛이 4광년 동안에 이 빛이 막 날라와 가지고 우리 눈에 오늘 밤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왜 이런 어찌 보면 쓸데없는 소리 같은 이 얘기를 주구장창 지금 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저 은하계, 그 우주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은 증명을 해야만 인정하는 게 과학이에요. 증명이 안 되면 과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증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난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창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걸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 있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몸 자체가 이렇게 질서 있게 작동되어지는데, 이 질서 있게 작동되는 이 인간이 무질서하고 가스에 불과한 것들이 뭉쳐서 138억 년 만에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우주 공간 안에 가스가 많아요. 헬륨, 산소, 뭐 질소, 뭐 이산화탄소, 탄소.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도 뭉쳐가지고 138억 년 지나면 인간 같은 또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논리를 과학적인 어려운 말들로 뭐 수식을 써가면서 어렵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한양대 교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게 과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안다.
이게 신앙의 결론이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는 이 성경을 믿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이 법칙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창조를 믿으면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창조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속에 담아두신 놀라운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 또 담겨져 있는 복음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2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주 관심도 없이 내버리겠어요? 안 그래요. 애지중지 하나님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내 몸이 많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몸이니 하나님 어여삐 여기사 내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몸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내보내신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으신 몸이니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몸에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몸을 고쳐준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도 해석을 해줘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쯤에 아마 창조론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한두 주 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만큼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마치면서 복잡한 얘기를 듣느라고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므로 그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넌 보기에 좋아. 넌 보기에 좋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등감을 탁 차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보기에 참 좋아. 넌 보기에 참 좋아. 이게 창조론에서 우리 인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넌 걸작품이야. 넌 내가 보기에 참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 가운데서 많은 그런 시달림 속에서 나 자신이 계속 괴롭힘 받으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지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창조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함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더라. 넌 참 보기 좋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창조론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왜 하나의 축이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이 창조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두 바퀴처럼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으니 주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알고 창조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감으로써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